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날개를 달고 비상하든지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말씀에서 모범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모범은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영적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언어와 자주 접촉하면 자신도 좋게 변화되지만 나쁜 사람, 나쁜 책, 나쁜 언어와 자주 접촉하면 자신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은 환경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나면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고 좋은 쪽으로 물들어갑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 지도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믿음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가까이 하면 요셉을 닮게 되고 요셉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격에 길들여지고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꿈은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의미 있는 꿈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꿈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성공을 넘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정상에 오른 후에는 겸손히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벼랑 끝에서 비상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여정에서 벼랑 끝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험난하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벼랑 끝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벼랑 끝에서 승리했던 원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노예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비참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옥은 오해라는 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로부터 이렇게 큰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경험한 옥은 배신의 옥이었습니다. 그토록 충성하던 주인에게 배신을 당한 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충성과 진실을 알고 있을 주인이 배신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둔 것은 아마도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의 성품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요셉의 무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당시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한 것을 보면 시위대장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경험한 옥은 의심의 옥이었습니다.
실현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실현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나를 떠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요셉이 경험한 옥은 원망의 옥이었습니다. 인간은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쉽게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 무서운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뿐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덮어놓고 지내왔던 모든 원망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경험한 옥은 절망의 옥이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이 더해져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보통의 시련이나 고난은 어느 정도 이겨낼지도 모르지만 요셉과 같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원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하기 쉬운 반응이 원망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그녀를 불러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하였을 때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둘째,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 물론 인간이기에 순간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낙심에 빠져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낙심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낙심하면 무력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셋째,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무리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 포기하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삶을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삶을 포기할 때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요셉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큰 목표는 한 번에 달성되지 않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거나 더 높이 뛰기 위해 더 낮게 움츠려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문제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역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연단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보디발이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유는 모두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둘째,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는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 관원장의 얼굴빛까지 살폈다는 것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배울 것은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할 때나 2년 옥살이를 할 때도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 종으로 세워서 경제를 배우게 하고 또한 옥에 가두어 그곳에 있는 정치가들을 만나게 하여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로 인한 고난이나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술 관원장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즉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할 때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긴 고난의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크게 쓰시고자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의 고난이나 시련, 아픔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숙시키는 훈련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로 인한 시련이나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앞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앞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한 고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